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팔자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감기가 좀 한 달 정도씩 고생했거든요. 연말 송구영셉 딱 드리자마자 감기가 싹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는 무병장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겠다. 너무 제가 이걸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 무병장수하십시오.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오셔서 여기 이 뜻깊은 이 역사적인 시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새해가 뭐예요? 새해 되면 내가 뭘 좀 해봐야지. 근데 무슨 뭐 플랜 세우고 다 채워지지 않은 거 보이거나 또 다이어리 사가지고 또 막 작성 중간에 멈추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용투림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새해는 계획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로 출발하는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월 아닙니까? 네. 이 마음으로 말씀에 서고자 하고요. 스코틀랜드에 새해를 맞는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새해 맞는 풍습이 뭐냐면은 막 불꽃놀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느 집에 사람이 맨 먼저 누가 이 집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복고하고 좌우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뭐 어떤 뭐 샴페인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빵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복을 갖고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도가 들어오면 복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그 풍습에서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 집에 누가 머물러 있고 누구의 눈이 거기 있느냐가 복을 좌우하는 것이지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퀘스천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집을, 이 삶을, 이 한 해를 누가 지켜보고 있는 삶인가, 집인가, 직장인가, 사업인가 이 말이죠. 뭘 할지, 뭘 바꿀지, 어떻게 잘 살아볼지 고민하는 이 새해인데 성경은 신년의 첫 질문을 다르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한 해를 내가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눈으로 지키는 손에 맡기실 건가?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1장은 새해 결심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바로 치척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떻게 보면 할래 안 할래 도덕적 명령처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셔요. 성과를 내라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존재로 그대로 이어지는 가나안으로 향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제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년의 자리와 맞닿아 있죠.
새해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새해가 우리 속삭이죠. 이번엔 좀 더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고 그 물음 대신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stay, 그대로 하라. 즉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직시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애쓰냐 그 노력의 총합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요 8절 9절 말씀 끝난 다음에 애굽의 삶과 가나안을 극적으로 대비를 시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즉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 다 뿌린 후에 물 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도구도 없으니까 발로, 여러분 발로, 농부가 발로 물 쓰다가 담으면 그게 얼마나 담겠어요. 생 고생한 거죠. 그렇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도 되고 그렇게 논과 밭 됐지 않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어떤 땅이었어요? 사람이 직접 발로 물을 농토에 대야 곡식의 낫앗을 먹게 된 그런 땅이었거든요. 한순간 손을 놓으면 메말라 버리는 그런 땅의 구조였어요. 이것이 애굽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놓치면 무너지는 삶이 애굽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새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을 애굽 방식으로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번엔 내가 더 신경 써야지. 이번엔 내가 더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땅은 그렇게 사는 땅이 아니다. 저는 올해는 별로 노력 안 하기로 살기로 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발 뻗고 자기로 했어요. 막 몸부림치니까 피곤하게만 하고 혈압만 올라가고 재미없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그냥 다. 오늘 본문의 핵심 심장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그냥 내가 부어줄 테니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정도 단시적인 시간에 하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의 시작과 끝으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0년 1월도 12월 31일도 하나님 시 안에 들어와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걱정할 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말은요. 중간에 잘하면 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끝까지 책임질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걱정하죠. 전사님 기도한 대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이미 이 해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눈을 떼지 않고 멀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증이 들어요. 말씀 들으면 참 좋은데 걱정되잖아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의문을 과연 그렇게 해 주실까? 이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2020년이 시작됐지만 우리 인생에 갑자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2월 25일 꽉 주름 잡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도 안 하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광야 인생을 90 다 되시는 분, 50 되시는 분, 30 되시는데 우리 광야 인생 한꺼번에 걷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80년 광야 인생을 말이면 몰아치듯 한 번도 쉬지 않고 쫙 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죠.
숨고를 틈도 없이 걷게 하셨다면 여기까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닫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숨을 고르겠다가 또 시작해야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90이요,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쉼 동안에 하늘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자란 거 다 채워주시고 실수한 건 다 바로잡게 하시고 주와 여기에 넘어졌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어 격려를 얹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꽃으로 비유하면 다년생 광야 인생 꽃이라는 거 아십니까? 믿음 목장은 80년 꽃 인생이에요. 90년 꽃 인생이고 충성 목장은 50년, 60년 꽃 인생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1년생 인생 꽃으로 매해 살아왔습니다. 이 1년짜리 광야 인생 매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접집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타이밍은 여러분과 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말은요, 사실 더 큰 고백 안에 담아 놓아야 말이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저는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정확한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광야 인생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들어보셔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안고 손자를 안아본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본 경험 없으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사실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물론 걸었죠. 힘이 빠질 때는 안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 능력의 발을 번쩍 들어 옮기셨어요. 뒤처졌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멈췄다고 느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광야 인생길 첫 날에 서 있습니다. 첫 주일이에요. 이 한 해 여정이 쉽기만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당돌하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된 난도 있을 것이고요.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가 혼자 책임지는 시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시간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말은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범위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열리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머무는 눈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밤에도, 말없이 눈물 흘리는 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하루에도 그 눈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잘 관리해서 안전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지켜주고 있음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어떤 해가 될지 사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이 말씀은요, 앞날이 쉽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날에도 너 혼자 두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않고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짐보다 먼저 이 고백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이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눈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주님의 눈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새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죠. 분주해지게 만들고요. 괜히 서두르게 합니다. 마치 마라톤 출발선에 선 사람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딱 울리자마자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체력이 받쳐주니까. 누군가는 에이구 저 선수 잘 뛰는 선수 내가 쫓아가봤자 뭐해. 뒤처진 건 조심스럽게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뛰는 것인지 걷는 것인지 경보처럼 뒤뚱뒤뚱하며 자기 페이스 정해놓고 아예 상과 관계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등수는 출발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승선에서 등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경주들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달라요. 우리의 경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의 한 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뛰는 겁니다. 하나님 너 몇 등 했냐 그거 보시는 분 아니세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잘 달려도요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어요. 느릿느릿 걸어가도요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어요. 아시는 믿음의 경주도 속도가 달라요. 누군가는 20마일로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50마일로 달려가고요. 80마일로 진짜 잘 달려. 야, 저분 믿음 대단하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뛰는 경주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걸음알을 미리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반출한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올라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2025년 광해 한 해를 마치고 똑같이 2026년 광해 출발선에 서 있어요. 황새처럼 날아도 말처럼 뛰어도 거북이처럼 걸어도 달팽이처럼 기어도 군뱅이처럼 굴러도 1년 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2027년이라는 새 출발선에 그대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히 먹는 밥 체한다 그러잖아요. 올해가 말에 해가지고 저것도 적토마가 돼가지고 말뛴 분 여기 계실 텐데 이번엔 내 뛰니까 천성으로 달려보자. 그러다 심장마비로 가십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으셔요. 나 이제 뛰는 건 못해. 걸어가다 쉬어야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방향만 잘 잡고 위를 자주 보며 가십시오.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아이 컨택을 하려면 아이 컨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서 띄워주신 성령의 드럼과 마주치면서 하나님, I'm here.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때로는 턱에 걸터 앉아서 밤새 찬양 부르며 하루 종일 보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말씀 산명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광야의 수도자가 되어서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보십시오. 바위처럼 꿈쩍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해로 그대로 데려놓으신 분이에요. 이 한 해 믿음의 경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기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잘 마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우리를 안아서 멈춘 거기서 안아가지고 똑같은 출발에 설 수 있도록 안아서 다음에 출발선에 딱 옮겨 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팀 너 먼저 와 있어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영혼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셨을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모르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 우리의 존재의 흠결과 균열, 망가지고 부서진 삶의 자리까지 모두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에덴의 동쪽 죄의 가시 엉겅퀴 속에서 핥히고 찢긴 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셨고 십자가 볼을 덮으셨습니다. 상처를 고치시고 찢긴 삶을 싸매시고 다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1년짜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순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들게 될 것입니다. 입에 담게 될 것입니다. 온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든다는 증거입니다. 이 가장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2026년 광야의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눈 아래에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